성경 QT 30페이지입니다. 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에 이르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룰 큐티 종말의 생활 방식입니다. 따라하실 거예요. 종말의 생활 방식.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 또한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찬미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우리의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여지는 거룩한 재정으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종들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천사의 화답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눈물이 이 밤에 하늘에 상달되며 주의 병에 담기운 바 되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홍선희 집사님 잠깐 앉아보실래요? 예. 솔 눌러보세요. 솔. 예. 시, 레, 한꺼번에 여기 G 코드죠. 한 번 더. 도, 미, 솔 한꺼번에 C 코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씩 치면은 각기 다른 음역대의 소리를 내서 하나만 누르면은 별로 소리가 그렇죠. 근데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어울려서 누르면은 그게 이제 코드가 되고, 그걸 이제 화음이 된다고 말하거든요. 감사해요. 우리가 연주를 배울 때 제일 먼저 기타에서는 코드 배우죠. 이것을 모르면 그건 소음이 될 수밖에요. 그러나 코드를 익히고 난 후에 한꺼번에 소리를 내면 화음이 돼서 나오죠. 자, 성경에도 하나님이 뜻하신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있어요. 오늘 5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큰 소리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린 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주 안에서 화목할 때 화성이 될 수 있고 화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또한 한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120명에게 공동으로 그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존재의 양태는 언제나 공동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실패자, 어리석은 자나 누구든지 교회의 본질은 서로 끌어안고 화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개성들이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그 개성이 강한 것 때문에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에게 자꾸 반하는 감정을 가지면은 그 감정이입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불협화음을 내고 결국은 싸우고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네요. 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여기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어디인가 자기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비껴나가야 되는, 근데 그건 감정이 상한 감정이 충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이 가득한데 그걸 안에서 버티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분쟁이 되고 그게 이제 교회가 큰 싸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미운 사람 생기잖아요. 어떤 때는 목사가 미워질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때 그걸 붙어서 그냥 싸우자고 덤비기보다는 조용히 자리를 비껴나가는 것도 그것도 지혜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제가 철이 드는 모양입니다. 자, 아무튼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서로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중에 잘난 사람이 있어요. 못난 사람도 있겠죠.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서로 안 맞는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 코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멋진 코드 아니겠어요? 화음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귀중히 여기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주변에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이 너무 충만하고 그 감정이입이 너무 깊이 몰두되어진 나머지 감정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항상 교회를 휘두르고 누군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약한 자들은 위로해주고 도와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북돋아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참아야 되거든요. 비록 참다 안 되면 교회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참아야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은 참을성이 없다는데 오늘 교회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큰 싸움이 벌어져서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걸 중재하려고 나선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쪽에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판국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 싸움에 뛰어들었을 때 저는 양쪽으로부터 문매를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이 싸움이 더 크게 비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아야 되는데
왜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자연 증가가 가능해요. 그죠? 안 싸우면 자연 증가가 된다고요. 그것이 비록 수평 이동에 의한 것이든 어쨌든 간에 교회는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진보를 이루고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싸우는 순간부터 치고받고 끄들르고 미워하고 막말하고 욕설하고 막 이러는 순간부터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영혼이 피폐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참아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탄생하고 자라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모양새를 갖추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람의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독교 코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 따라합시다. 더불어 함께. 그거예요. 제가 요즘에 와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한 감정이에요. 아주 정말 솔직한 감정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그냥 사랑스럽다 그런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곁을 이제는 머지않아 내려와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제 마음이 정말 가슴이 절절하도록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가슴이 막 뻐근한 만큼 고마운 거 있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16절 18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퍼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있다면 그건 삶의 변화일 테지요. 사도 바울은 이 변화를 일컬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 변화는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지속적으로, 진짜 어떤지 지루할 때가 있어요. 참 지루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마음에 어떤 내가 참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더디지만 그저 0.01이라도 내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점진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자주 드려서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교회는 지어진 곳이 아니라 지어져가는 곳이며, 난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나이가 돼서 내가 40년 목회를 하고도 나는 아직도 목사가 완성이 되질 않았어요. 아직도 미완성품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변화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코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본 의미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드림교회의 화음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누가 들어도 예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먼저 이 화음을 한번 보자면, 먼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처럼 오늘 여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는 또 하나의 코드는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기분 좋은 일을 만날 때 일시적으로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쁨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행복과는 다르다는 거죠. 행복을 영어로 해피니스. 이 단어의 뿌리는 heaven. 근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사이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띄워주세요.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heaven.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쁨이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희락이란, 이거는 외적인 환경적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래서 행복은 우연히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 수준이 이것이라면, 기쁨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거하게 된 하나님 주신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난 어쩔 수 없이 기뻐할 수밖에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선물이 성령의 기쁨이란 말이죠. 환경적인 것하고는 틀리는 기쁨이죠.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의 세속적 기쁨은요, 뭔가 환경적이고 소유론적인 거란 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넓은 소유를 차지하고 많은 통장에 그저 수없이 따라붙는 동그라미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다면, 그건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안에 자연 발생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성령의 기쁨.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바울은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능력으로 전파됐을 때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이 도를 받아들였더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인 거고, 이거는 예수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분출되어지는 기쁨인 거예요. 어떤 환경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행복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주 안에, 그리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기쁨은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쁨은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밖에 있는 환경이 아닌,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이 기쁨이 되어야 될 때 이게 진정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17절 말씀에 또 하나의 두 번째 코드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주신 내적인 기쁨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뒤따라줘야 돼요. 이 기본 베이스가 안 되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항상 24시간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보다는
모든 삶의 자세가 기도자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세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이 기도의 태도가 자꾸만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인생이란 매 순간마다 위기를 경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이자 인생은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대부분 기쁨 없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면 그 스트레스가 내 웃음기 없는 얼굴을 만들어내고 그 스트레스가 내 얼굴에 아주 진하고 선명하게 남는 주름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제 사담입니다마는 이렇게 늙어간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거로구나. 내 얼굴 표정이 웃어도 어색하고. 제가 어디 가서 이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 그러고 제 아내도 잘 안 찍으려고 하는 이유는 찍어놓고 요즘 그 기능이 난 영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이게 사진 예쁘게 나왔네 이러면 되는데 사진 이래놓고 이렇게 벌리니까 그만 그렇게 험한 그리고 깊은 수심이 가득한 삶의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그 얼굴의 골이 흉하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기도를 망각하지만 않는다면 우린 다시 주님을 찾고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용서하며 다시 일어나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이자 저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스트레스로 날려버렸던 그 기쁨이 다시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18절 말씀에 또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 범사란 문자적으로 모든 일을 뜻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심지어는 악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미 그 해답을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일, 즉 범사가 합력해서 안 된 일이었는데 그 안 된 일 때문에 더 잘 된 일이 연출될 수 있고, 할렐루야.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행한 일이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래서 끝내는 그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결과를 불러들일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저희 교우 한 분이 가족들하고 피서를 가다가 추돌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이게 안고 개를 이렇게 애완견을 하나 안고 있었는데 꽝 받는 바람에 개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 이제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개가 막 죽겠다고 막 깽깽대고 막 그냥 사람 아픈 바람에 이제 개가 아픈 걸 체크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은 그나마 그저 불행 중 다행한 일을 만나서 그저 좀 어느 정도 그냥 타박상
뭐 이런 근육통 이런 정도로. 근데 이제 한 분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이제 이 척추가 금이 갔다고 그러긴 하는데, 근데 정작 나중에 개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개가 관절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 밑으로 사람보다 더 많은 치료비가 들어갔는데 개 치료비가 4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개 환도뼈 부러지듯 그렇게 여러분 환도뼈가 다 부러졌다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감사합시다. 그래 제가 위로를 했는데 그게 위로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이 그거예요. 그 큰 충격에 개가 날아가서 개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였다면 거기는 사람들은, 그리고 차가 전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복된 차에서 막 나오는데 이제 이 불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치마가 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휘발유차가 아닌 경유차가 돼서 그래서 불이 안 붙었다. 이게 점도가 높으면 퍽 붙어버리거든요. 그럼 뭐 그 안에 있는 사람 자꾸 전복돼 갖고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때는 이제 막 순식간에 그냥 막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가서 제가 썼던 기도 용어 중에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 된 일 때문에 더 잘 된 일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이미 간섭을 시작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을 안다면 모든 일은 잘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바울이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기본적인 코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거죠.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누르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경험한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되어지고 있는 데 있어서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던졌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저변에 그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창세기서 45장 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지금 오늘 이 벌어지는 이 환경이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말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십니까? 그 결국 그 고백을 가졌던 요셉도, 그리고 그 형제들조차도 모두 주의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코드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믿음의 코드가 되어서, 이 코드를 붙들고만 있으면 병이 들었던, 사업이 망했던, 실직을 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던, 그리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졌던 간에 우리는 그 코드 때문에 즐거운 화음을 만들고, 그 코드에 맞춰서 우리는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비준비하시니. 다 나오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